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과제 하나 내드렸는데 집에 가서 참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 한번 확인하고 주무셨어요? 예.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예. 그냥 한번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 확인은 못하고 그냥 잤다 말고 한 번이라도 내가 확인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예. 자, 여섯 분이면 제가 대강 숫자를 보니까 한 3 곱하기 3 아니면 4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어제 거와 함께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여러분 입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이 자리는 또 집회 자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받아 적으세요. 예.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진짜 소중하게 해주는 말씀을 아이들이 그냥 흘려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때 부모들이 꽤 허탈감을 느끼고 또 부모로서 약간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자리에는 앉아 있긴 있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타서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가면서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자. 저의 설교를 기승전결 요약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뭐냐? 제가 어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내게 해주신 말씀 같네? 적으시라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뭐가 이거 깨달아지네? 이게 이런 말씀이 없어? 적으시라네요.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어떻게 받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받자. 그렇게 나 개인적으로도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가정에 해주시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목장에 해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 교회 해광교회에 해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제대로 한번 더 들을게요. 이런 행동의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신 분 있을 거고 또 내일만 또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것은 3일 집회를 다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 여러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 집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우 목사가 자기 교회 비워놓고 내일 여기까지 와서 섬기는데 전들 그냥 와서 그냥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해광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러한 중심에서 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1년에 4번밖에 안 나가겠다고. 근데 지금 느리긴 좀 느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니까 여기는 교회 비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교회 일 다 하고 왔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어제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웃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 가는 거 참고 가도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가지고 부산에 하는 집회는 그냥 횟수에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내일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
인도를 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왔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서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잘 정리한 것 목장금에서 다음 목장금에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 그것을 여러분 정리한 것에서 1순위부터 3순위만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리된 것은 목자님에게 내시고 목자님은 정리된 걸 담임 목사님에게 다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은 본인에게 주신 말씀까지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통 강사가 아니죠. 왜? 해광교회를 성공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다고 해가 저에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광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해광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오늘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펴서서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서재에 저 높이 꼽혀 있던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경을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자,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고 감독이라는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와 도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뭐까지 이야기하느냐니까 교인으로서 교회에 해를 입히는 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곧 이제 교회 용어로 말하면 치리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와 후서 모두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에 대한 것을 쓰는데 자기 영적인 아들인데 개인 편지인데 이런 것만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여러분, 제 아들이
목사는 아니고 목자이긴 하지만은 목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제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교회가 어떤 것이고 장로, 집사, 권사를 택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세우고 교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만 쓰겠습니까? 목사들의 영성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과의 목사와의 관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더 나아가서 목회자 자신의 자기 관리, 또 심지어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런 것도 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편지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런 것에 가까운 성경 본문입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성경, 교도관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네가 젊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쓰고 있고요. 12절 뒤에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 있어서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쓰고 있고요. 13절에 또 보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는 말을 13절에 하고 있고 14절에는 네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5, 16절에는 이런 모든 권면의 최종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15절을 제가 일단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디모데 네가 발전하는 모습. 이걸 개역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번역이 되었고 여러 번역 성경에는 아직도 이게 성숙을 진보라는 말로 번역도 하고 있어요. 바른말 성경, 우리말 성경에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발전 진보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냈냐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개정편 성경에는 성숙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왜 제목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1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면 디모데 네가 네 자신도 살펴야 되고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요? 이거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라.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확인하셔야 돼요. 16절을 지금 계속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자, 다시 너도 살피고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살펴야 된다. 그걸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런 결과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 자,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다시 16절 잘 보세요. 그것은 디모데 자신의 구원도 있고요.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도 있어요. 이게. 여기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이란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 당시에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걸 계속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구원받고 뭐라고요?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대번에 이런 질문을 딱 떠올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 디모데가 구원 안 받았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어? 이런 생각을 딱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함께 생명의 상 공부를 시작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생명의 상 공부에 보면 구원은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유 목사님하고 생명예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자, 거기에 보면 구원이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신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쓰고요. 구원받을 것이다는 말도 써요. 이 두 말이 반대말이 아니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도 있느냐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돼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다. 요 말을 지금 쓰는 게 디모데 니도 구원을 받고 에베소 교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은 혼적인 구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 현재 구원을 현재 받는 것. 이건 더 쉽습니다.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현재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구절에 나온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내게 듣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는 비신자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듣는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자였는데 설교를 했겠죠. 듣는 사람이 신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비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교회 사명 선언서라는 것에 보면 목장 모임의 3대 원칙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장 모임은 매주 모인다. 두 번째는 남녀가 함께 모인다. 세 번째는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인다. 목장 모임이 이래 되면 정상적이에요. 매주 모이고 남녀가 함께 모이고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이면 정상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항상 VIP가 오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 성장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구원받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간수하고 내만 내가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알게 모르게 많은 비신자들에게 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에?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좀 해라 라는 사명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이라는 것은 나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자라나게 하고 심지어는요, 비신자 구원도 이루게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난 것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자라나게 하고 심지어는요, 누구도요, 믿지 않는 VIP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거죠. 나의 믿음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가 한 15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성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 핵심 포인트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리를 저는 성경을 근거한 저의 목회적인 관점, 즉 저의 목회적인 임상에서 정리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산교회 와서 지금 25년 차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만 25년 넘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횟수로 17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여러분, 40년이 넘었네요, 벌써. 제가 교육자 생활이 40년이 넘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 10년만 일해도 전문가라는 말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40년 넘었어요. 40년요. 그러면 저도 목회를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은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약 40년 이상의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리, 그것을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바울처럼 제가 편지를 하나 쓴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러면 제가 그 목사 아들에게 편지를 막 쓰면서 어느 부분을 쓰느냐니까, 내가 4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신앙 성장을 하는 것에 보니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더라 라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된 걸 여러분 쓸 건데,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이번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큰 약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호 약점입니다. 1호 약점.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말이죠, 결정적으로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면서도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관리이고 청년이고 부자이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러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관리,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막 대놓고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런데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 문제를 가지고 물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네 영생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마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예. 자, 그러면요. 이게 뭐냐니까 이 관리에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은 뭐란 말이죠? 돈이라는 말입니다. 돈. 그가 이 돈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다른 것에는 강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극복이 됐다면 이 사람은 아주 큰 영적 성장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아주 멋진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멋진 관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사회적인 높은 관직, 세상의 부, 또 종교적인 열심까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이런 물질적인 약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천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천한 관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한 부자가 되어버리고요. 천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관리에게 물질적인 약점이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이 잘 안 나타나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걸 봤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안 자라더라는 말입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약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관리가 물질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릴 때 자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에 한이 맺혔어. 뭐 이런 게 있다든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복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싱글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달 전 정도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탁모라고 위탁가정. 예. 입양을 한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탁해서 아기를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것을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집에서 키우겠다 작정하고 이미 다른 집에서 뭐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 가정으로 옮겨오네요. 근데 잠깐 있다가 다른 집으로 보낼 생각은 없고 자기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성인이 되면 입양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야 되거든요. 성인이 되면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밝게 우리 교회에서 온데 다니면서 막 온갖 말하면서 맹랑해요. 하여튼 막 그런데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 얘가 다른 위탁 가정에서 이미 제 느낌에 상처를 받고 왔어요. 교회 온 지 거의 며칠 되지도 않고 자기 엄마 지금 뭐 엄마라 합시다. 엄마 위탁모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빠 엄마 막 하면서 얼마나 잘 따라다니지 몰라요. 제 느낌입니다. 저도 그러게 나름대로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이 엄마 아빠를 놓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냥 저는 딱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제 느낌에는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이 그 목자하고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있는데 봉사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제 앞에서 같이 했어요. 미러 여사 잘 지내? 어떻게 해볼까?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미러 이렇지 않나 봐. 혹시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다른 아이들 안고 있거나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금방 시기하지 않냐고. 맞아요.
자기 사랑 빼앗길 것 같아서. 여러분, 요거는 오래 갑니다. 이건 치유해 줘야 돼요. 때가 되면요. 누구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면 원치 않는 자기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자기의 결정적인 가지고 있는 약점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딱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 성장은커녕 퇴보를 나타내기 쉬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도전이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 듣는 듯이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아주 냉소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열심을 막 내잖아요. 그러면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이고 언제 열심히 안 내본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고요.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인생 안 풀리는 일이 있나 보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신의 약점은 다양한 잘못된 관계를 또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 폭력 행사하는 아들이 나오기 쉽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올 확률은 높다. 이건 이미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해서 물론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개인적인 심성이나 개인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약점을 딱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또 건드리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한테 그게 문제가 돼.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극복하라고 하시는 문제구나. 하나님 한번 내가 해볼게요. 해서 나가야 돼요. 뭐로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자, 제가 부자 청년이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었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교회 어느 한 목자님이 저한테 성령차를 사주겠다고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도 여러분, 가정교회 집회를 할 때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강사분을 모시고 난 뒤에 이 강사분이 집회가 없는 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상담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혹시 고신교단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약간은 예언적인 은사 같은 이런 걸 발휘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 현장에는 꼭 같이 계셔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장로님들이 혹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오늘 강사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겠다 하는데 아마 보니까 다른 교회도 이야기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데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허락하면 하겠고 허락 안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목사님 하라고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허락을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상담을 먼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지를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 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세 분 장로님을 차례대로 시간을 다 해가지고 어느 한 장로님이 상담을 이제 주로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상담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해주거든요. 뒤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 있는 목자인 장로님께 묻는 거예요.
목자님, 혹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한 게 있으세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동석을 했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 3초, 4초, 5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갖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이 다른 말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는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나는데 집회를 마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차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언제냐? 2년 전이. 2년 전에 목사님 차를 사줘야 되겠다. 왜냐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자기가 좋은 차를 뺐어요. 근데 항상 들어가면서 목사님 차를 보는데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차를 난 바꿔줄까? 하다가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부인한테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 지나가니까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툭 건드렸는데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부인하고 다 이야기 부인이 같이 왔어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니까 그때 제가 SM5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여기 와 계신데 두 분이 제가 보면 차가 항상 그 자리 잘 되어 있지 어디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지금 14년 다 돼 가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9만을 안 뛰었습니다. 그만큼 잘 안 돌아다녀요. SM5도 뺀 지가 5년도 안 됐는데 4만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걸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하고 장로님 뜻은 참 좋고 고마운데 목사가 덕이 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다른 헌금으로 하시든지 작은 헌금을 하시든지 성교 헌금을 하시든지 기도해보고 좋은데 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하라고 하신 일이 그건데 어떻게 다른 걸 하냐요. 또 그것도 들어보니까 또 말을 많이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건 하여튼 목사가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제 아내가 대번에 하는 말이 당신이 뭐 하나님이가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걸 통해서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왜 당신이 막냐. 또 그래 이야기하니까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은 거예요. 또 모르겠어 참. 그래가 제가 하여튼 교인을 자꾸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 칼럼 쓰시죠 그죠? 주보에 그것처럼 저도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돌려 쓴다고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하여튼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차를 바꿨어요. 제가 차를 바꾸고 난 뒤에 그 차는 제 장로님 아들이 또 사갔어요. 정말 연식만 오래됐지 정말 얼마 안 탄 차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3,300만 원인가 그러고요. 그 판값으로 수속 딱 밟아보니까 딱 끝났어요. 그 차가 지금 타고 온 제 차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산달 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차 사드린 거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목자님이 정기 검진을 받는데 보면 이렇게 검진 결과에 암이라고 나온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 가가지고 검진해보라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검진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니까 상피내암 상피암 골치 아픈 게 많이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이렇게 보면 암이고 이렇게 보면 암이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보험금이 제 차값이었다. 그래가지고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서 마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1년 후에 나를 또 찾아왔어요.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3배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뭔 일이냐고 그래 물었더니 암을 1개 들은 게 아니라 한 3개, 4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보면 암이고 이렇게 보면 암이 아니니까 보험 청구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잘못하면요, 암 아니라 해가지고 받은 것도 다시 돌려줘야 될까 싶어서.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게 전산 시스템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다른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금 안 찾아가냐고 자기들한테 연락 와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1억을 다 받은 거예요. 1억을. 그때 제일 사업이 안 돼가 또 힘들 때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정말 심성도 좋고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잘 이해도 해주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뭐 봉사 안 하는, 제가 여기 서장로님이시죠. 서장로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뭐 교회 일 있다고 하면 뭐 나서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부인하고 항상 싸우는 게 뭐냐니까 헌금 문제가 싸운대요. 항상 액수가 누가 많을까요? 아내 권사님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항상 그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헌금하는데 인색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딱 처음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서 절대 손해되게 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부터는 제가 그 아내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헌금하는 부분, 돈으로 섬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 그 약점에서 뛰어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약점이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점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장이 딱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성장, 크리스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나의 약점 극복이 내가 내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좀 생기는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앞에는 항상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요거는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해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확실하게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냥 그럴 때 그저 성령님께서 내적인 느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성령께서 그것은 내주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대부분 나의 경험이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보다 우리에게 어떤 법칙이 있다? 특별 법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그 법에, 그 방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죠? 나병 환자, 한센시 병 환자였습니다.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병을 나아보려고 오늘날 말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포로, 계집여종, 이 계집여종이 자기의 안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종이 되어 있는데 그 여종이 정보를 하나 줘요. 어떤 정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있는데 그분 못할 게 없는데 요 말에 탁 꼽혀버려. 누가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보다 못한 조그만 애, 여종의 말에 기가 딱 꽂혔다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병만 고쳐주면 주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요. 사환 하나를 딱 보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얼굴도 내미지 않은 데서 먼저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보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도 그의 상식으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조국에 있는 아람 나라, 나의 조국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이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는 장수잖아요. 지리와 지형을 잘 알겠죠? 적어도 이 요단 강물보다는 자기 조국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병이 일종의 그러면 피부병인데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화가 나서 가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성경 표현들을 그대로 한다면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앞에 타이틀을 여기에 뭐라고 했냐니까 한 번 순종해 보는 것, 한 번 순종해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냐면 잘 안 믿기지만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의 경험이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해본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고쳐먹고 순종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아람으로 가려던 그의 발목가지를 꺾어 놓으셨나요? 뭡니까? 그를 수행하는 종들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인데요. 세 번역을 그대로 제가 옮겨놨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 씻으라시는 건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 이거 아닙니까?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해야지 좀 이렇게 잘 한번 해봅시다 마. 경상도 사람 마자를 붙여야 돼요. 마 해봅시다. 이 말이잖아요.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안 나왔으면 안 나오면 그만이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순종해 본다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나의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으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키지 않는데 이 나만에게 누가 한번 해보자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나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믿음, 그것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도 나를 한번 믿어주네. 하나님이 감동이 짠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고 나면요, 내 믿음이 또 한 번 바뀌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할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축축축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목장입니다. VIP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차츰차츰 자라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범람을 해서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다가는요, 어떻게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너래요. 그때 아예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건너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 사람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제가 여러분이 개정 성경을 쓰니까 제가 개정으로 다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예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건은 뭐죠? 그래, 한번 해보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건넌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물을 또 한 번 죽음 각오하고 건넌 적 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바로의 군병들 뒤에 있는데 군병들에게 주거나 물에 빠져 주거나 매한 가지예요. 그러니 홍해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런데 요단강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광야에서 살면 되죠, 뭐.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가나안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삶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여전히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자주자주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야 할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사는 게 꼭 지옥 같아요. 이건 여러분 천국 백성들 입에서 해야 될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다가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지옥 갈 것처럼 산다.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결단을, 때로는 좀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나에게는 큰 결단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완전 안전빵,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경험인데 그건 저희 장상교회가 있는 동네 생각해도 돼요. 비슷한 구조였으니까. 이 산비탈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그게 1층 같은데 제 목양실은 밑에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탈길이니까 이쪽에 보면 여기서 1층이에요. 이게 1층인지 지하인지 주차장 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 목양실을 지하라고 그러고요. 밑에서 바로 들어온 사람은 제 목양실이 1층이래요. 그런 구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보도블록으로 내려가면요. 평탄 작업을 해야지 건물을 지으니까 축대를 딱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을 작업을 하죠. 그러면 보도블록은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리 밑으로 내려가면 하지만은 요로 수평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든 쪽으로 가면요. 이거는 평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큰아이에게 이름이 상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자하고 있다 오네. 걔 보고 4살 땐가 5살 땐가 데리고 재미로 상명아 너는 이리 가라. 아빠는 밑으로 이리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손잡고 가면 처음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가 가다 보면 점점 높이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와서 됐다 여기 서라 해놓고 제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얘가 잘 뛰어내릴까요? 아니요. 그걸 잔뜩 먹고요. 아빠 저기 서면 안 돼? 가까운 데서. 높이.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려. 괜찮다. 아빠 받아준다고 안 했나? 그러니까 얘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근데 아빠는 밑에 자꾸 뛰어내려 하고 재촉은 하고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받아준다 안 했나? 뛰어내려라. 하니까 아빠의 인상이 점점 험하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죽거나 아빠한테 맞아 죽거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탁 받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받을 때는 얘 어떻게 다칠 걸 예상하면서 충분히 다칠 예상이 있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뛰어내리려 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제 아들을 왜 그럽니까? 나에게는 완전히 100% 자신감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려 하지만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험인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안전빵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모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 어떻게 해요? 이래 주거나 저거래 주거나 똑같다 생각하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기는 안전해요. 자, 한번 딱 에라 모르겠다면서 딱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다 꼬라박은 게 아니고 자기 아빠 품이거든요. 살았네. 근데 그거 한 번만으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날 갈 때 또 가는 거예요. 야, 상면 내가 이러라. 아빠 이리 가야 나 밑에 가라니까 또 갑니다. 그 지점에서 자, 뛰어내리기 싫지. 근데 어제 한번 뛰어내려 본 경험이 있으니까 경상도 말로 시루는 것이 좀 줄었어. 네. 그래가지고 딱 뛰어내려 또 받았어. 4번, 5번. 어느 딱 되니까 어떤 시점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아빠 밑으로 갈 거지. 나 이리 간다. 그러면서 자 받을 준비해. 지가 그러면서 뛰어내린다고. 왜요? 이미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 성숙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뛰어내려도 괜찮지만은 첫날 그렇게 이렇게 뛰어내릴까 말까 겁이 잔뜩 들었는데 뛰어내릴까 말까 시루다가 결국 뛰어내려 그날 있잖아요.
그날의 제 마음이 어떨까요? 딱 받고 난 뒤에 제가 혹시라도 이게 안 뛰어내리고 엉엉 울면서 저리 왔던 길을 돌아가면요, 제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왜? 저 아빠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딱 뛰어내려 줬잖아요. 뛰어내려 준 게 내가 득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아빠 한번 믿어줬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했다고 하나님 득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네 믿음 없는 거 다 아는데 네가 내 한번 믿어줬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짠한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쫙 오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호주문에서 나올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예 해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영적 수준은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적인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적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는요, 그 뒤에 방점이 있으냐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요, 한 단계만 더 높은 영적 신앙적 도전. 그래서 앞서 말한 두 경우는 좀 더 쉽게 도전을, 앞서 말한 두 경우보다는 좀 더 쉽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잘 바뀔 수도 없는 나의 약점을 고쳐서 극복 한번 해본다는 것,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고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뒤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자, 나만처럼 여러분 보세요. 물에 들어가서 한번 씻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정도이지 크게 피해 볼 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해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처럼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걷는다. 이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주저 말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법은 변화에, 엄청난 큰 차이의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 단계만 더 높은 신앙적인 도전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하다가 곱하기 나누기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하기 빼기 하다가 뭐 함수 미적분 넘어가 보세요. 그럼 못 하잖아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계단에서 마지막 계단으로 바로 뛰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 거장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영적 체험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가 계속 그 신서에 대해서 그의 교훈을 받지만은 바울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처럼 살기를 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이 독신으로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고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말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거장이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앞에 있는 워딩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며 갈게요. 그러니까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지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니까 요 한 가지를 택한대요. 뭐 하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몸을 내밀면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니까 100m 코스의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먼저 당도하려고 탁 몸을 내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있는 15, 16절을 잘 보세요. 세 번째인데요, 여전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도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것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닥친 것이야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전해보라고 주신 것은 뭐 그런 걸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나의 어떤 문제는 단방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고치려 시도하는 것에는 겁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면서도 척하면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단계씩 도전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앞서 말했던 부자관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11조 하라고 그러면요 못해요. 돈 문제에 딱 나와 돈 문제부터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보면요 거짓말도 또 도둑질도 안 하는 기본적인 심성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시간을 내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또 관리라고 했으니까 뭐 법을 잘 몰라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여러분 법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건 잘 도와줄 것 같아요 보니까. 재능 기부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뭔가 물질로 손해보는 일에는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11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몰라서 못했지 11조 하라고 하면 바로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VIP들도 다 해요 여러분. VIP를 많이 만나니까 11조 딱 가르쳐주면 그 다음 주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와 같은 사람은 달라요. 이런 사람은 11조를 강요하면요 그것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가졌던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요 어제 이야기했습니까? 21조 하면 어떨까요? 21조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20분의 1부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은 힘든데 20분의 1은 도전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공격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11조 하라고 그랬죠. 어디 21조 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21조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저한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물질에 약점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 11조라도 결단하고 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 성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 이렇게 가면요 다들 이렇게 율법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게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전해서 성공하면 또 단계를 도약하면 되는 거거든요. 21조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 이거 없다고 해가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도리 하나님이 증거로 채워주시네. 그러면 헌금해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이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11조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예 난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겠어. 그렇게 되면요, 영적 진보, 신앙 성장은 영영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결단으로 몇 단계씩 뛰어오를 수 있는 분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르러야 될 다음 단계를 정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들이 예수 믿기가 안 쉽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VIP들 가운데는 자기가 완전해져야지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교회가 병원인 줄 모르고요.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갔지 다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건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교회 나가면 헌금 줘야 되니까 헌금까지 다 줘가면서 교회 보냈는데 당신은 안 나갔던 거예요. 제가 나중 목사가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제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뭐 겁나게 믿으시대요. 그래 10년 만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옛날 생각이 나서 왜 아버지는 옛날에 왜 우리 부는 다 나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혼자는 안 나가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사회생활 해봐라, 나가겠는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국제신문, 옛날에 여러분 부산에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 있었는데 50시 50 오기 전에 국제신문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광고국에서 광고 영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광고를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따오면 몇 프로 회사 넣고 몇 프로는 자기를 가져요. 그러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야 될 거고 술 한잔 해야 될 거고 또 뭐 적당해서 타입을 잘해가지고 이익도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양심에 끓이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나면 교회 나간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 마음 이거 해결해 놓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병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건강해져가지고 나오려고 자기가 죄인이면 죄인이 나와야지. 완벽하게 뭘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벽에 잘 부딪혀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다음 여기 갔으면 그 다음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 수준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하지 못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가는데 그 자리에 머문다? 여러분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퇴보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싫든 좋든 페달을 자꾸 밟아야 돼요. 그래 가셔야 돼요. 섰다 싶으면 그래서 선조를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장상교회를 부임하고 10년 동안 전통 목회를 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교회를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난주에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저하고 같이 세미나에 갔는데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답을 얻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자라는지를 이제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이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성도들이 안 자라는지를 이제 알았대요. 어디에서요?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그때 목자 목녀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더래요. 사실 우리라 가렸죠. 목회자는 저니까 당신이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우리가 이런 말 썼지만 당신이 성도들을 안 자라게 목회를 했구만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꽤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숫자를 많이 불렸거든요. 근데 숫자 불린 게 제 안에도 목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10년 전에 예배당 저 왼쪽표 맨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태도 하나 안 변하고 그 자리가 저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이 사람은 10년 동안 뭐 된 사람이냐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마누라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라지. 10년 전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여러분,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어제 이런 말은 안 드린 것 같네요. 그냥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기 설교 잊을 걸 알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자기들이 잊어버릴 걸 알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죠. 자, 이렇게 한번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통교회 10년 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주일 낮 설교만. 다른 건 다 빼고 주일 낮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설교하면 몇 번 설교를 해요? 52번. 그죠? 계산하기 좋게 50번이라 합시다. 요걸 제가 몇 년 했냐고? 10년 했다. 그러면 몇 번 설교한 거죠? 500번 한 겁니다. 자, 500번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안 자르고 저 맨 구석에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래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신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우 목사 당신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성도들이 신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가 다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건 목사 잘못도 아니고 성도 잘못도 아니라, 잘못을 따지자면 목사 책임이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안잘하게 시스템이, 구조가 한국교회 패러다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헛수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성경적인 것은 분명하니까 가정교회 오케이 준비해서 시작한다. 그리고 15년을 온 겁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자면 죽을 때까지 핑계만 쌓입니다. 너무 크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둘 결단하고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도 큰 은혜를, 증거를 주십니다. 크게 결단한 사람은 그만큼의 진보 나타낼 것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내가 할 만큼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진보를 나타내게 하시거든요. 큰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꼭 하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원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장성교회는 그래서 매년 영적 성장 목표와 사회적 성장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연말 목표와 분기별 목표를 점검해보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목장입니다. 이것을 목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한 의지와 결단에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그 결단과 노력은 개인의 의지력, 자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지속성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가정도 교회가 되고요, 목장도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연합 목장도 교회입니다. 이 다양한 교회가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옳고 좋은 것은요, 할 수 없이라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허약한 아이가 군대 가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여러분? 싫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싫어도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싫어도요, 10시 되면 자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기 싫어도요, 6시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요걸 정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건강 다 회복하고 위장병 다 고치고 제대하는 겁니다. 근데 요놈이 제대하고 난 뒤 이전 생활을 돌아가니까 다시 옛날로 다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죠?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날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서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게 뭐냐니까 1세기에 가정집에서 모였던 가정교회, 곧 오늘날 우리의 목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핍박받던 신앙생활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해준 말이란 말이죠. 얼마나 위기가 많고 흔들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고요? 피차 고면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장 목표가 정해지면 목장에서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들이 분기마다 점검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말에 우리가 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본인이 기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좀 더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목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목표치가 낮으면 목표치를 상향시켜줘요. 그런데 목표치를 잡았다. 그러면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목자들이 또 해줘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자가 그 사람을 판단해보고 목자가 그럼 이걸 한번 해봐.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서 설정을 해줘요. 목자는 목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도전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면 되지만 통계상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은 통계상으로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점검도 해주고 필요하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수준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영적 성장, 영적 진보를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은 것 하나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회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별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저렇게 애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또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 보호장치를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같이 뒤에 나와서 우리 유 목사님이 어제 보니 뒤에 한 번 더 기도를 하시던데 그걸 제가 다 함께 모아서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음성,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목사님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받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붙잡고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목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해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는 주님,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나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에서 변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해방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모험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변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같은 왕량을 향해서 노래를 적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 진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적은 것 하나에서부터 결단하여 또한 다음 단계,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 집회를 이렇게 마칩니다. 제게 주시는 마음,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해강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우리 목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상하게 더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드러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철없이 지내던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걸 깨닫고 태도가 바뀌듯이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부터도 영적 성장, 영적 진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성장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알고 부단히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해가는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로서 집회는 마치게 되지만은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각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어떤 증거와 감사와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